시편은 다른 책과는 좀 달리 우리 인간의 탄원, 하나님께 대한 호소, 절박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이제 받아서 전하지만 이 시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찬송시. 근데 그 시와 그 기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책, 시편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 역사를 펼쳐가고 계실까요? 이 시편의 배경은 아주 오래전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던 3세기, 4세기 그 전후 시대에 그때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당시에 그 영성가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이 그 지은 책, 그 글을 편집을 했습니다. 모았습니다. 그 책의 분량이 약 150권 정도, 150편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책을 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편을 보면 아주 오래된 모세의 노래부터 시작해서 또 그때 당시에 그 포로 귀환 시절에 그 고통 중의 백성들의 절규까지, 그러니까 약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록된 시편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현실은 지금 깜깜합니다. 대적들, 이방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또 그들을 욕보이고 그들을 비굴하게 만들고 위협하는 그런 악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페르시아를 저렇게 강성하게, 여태까지 우리가 흘러온 시간도 만만치 않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몇 년도 아니고 몇십 년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건가? 과연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남겨두실 것인가? 어느 때까지 우리는 압제당하며 살 것인가? 신앙의 회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시는데, 선하시다고 하시면 반드시 그 선한 결과를 우리 눈으로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또 능력이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많은 신앙에 대한 회의, 하나님의 부재가 그들 속에 팽배해 있던 그 시절, 오늘 이 시편을 엮고는 그 영성가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형편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여전히 지금 이 자리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고 분명히 때가 되매 이루실 줄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편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게 읽어보면 조각조각의 시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안에 어떤 공통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까? 어떤 공통적인 하나의 주제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 시편을 이제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편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평소에 잘 모르실 테지만 이 시편은 150편의 시지만 5권으로 묶어놨어요. 알고 계셨나요? 5권으로 묶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구조를 보면 시편 1편과 2편은 서론입니다. 그리고 3편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그 3편부터 시작되는 그 시편이 주제가 있고 저자가 있고 기술 의도가 있고, 그래서 이 시편에는 저자들의 이름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저자는 다윗이죠. 다윗. 그 다음에 모세도 한 권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90편.
그 다음에 솔로몬 2편, 그 다음에 아삽 10편, 12편, 그 다음에 고라 10편, 그 다음에 다른 저자들이 한 편, 두 편씩의 이 시편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50편 정도는 저자가 없습니다. 아예. 다른 성경은 누가 이 시를 적었고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이 무엇인가가 앞에 표제로 붙어 있는데 50편은 그 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의 기자들은 그걸 모으면서 이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이건 고아 시편이라고 하자, 고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한 권이 끝날 때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1편부터 72편까지 이 시편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맨 끝에 가면 송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록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송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단락단락 나누다 보니까 왜 이렇게 그 편집자들이 묶어 놓았을까 하다가 후대 학자들은 놀라운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나? 모세오경이라는 책을 통하여 창세기의 창조, 또 출애굽기의 구속, 또 레위기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또 민수기의 광야의 훈련, 신명기의 하나님 말씀, 이 모세오경의 주제가 그대로 이 시편의 5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5권의 책은 그 모세오경의 주제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라는 책은 그냥 조각조각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한 번에 쫙 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꿰뚫는 하나님의 맥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책의 주제를 하나로 딱 정한다면 무엇이 주제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을 잘 정돈하고 그리고 빗나가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구약성경 평소에 잘 보지 않지만은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간마다 한 권씩 묶어서 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편의 1편과 2편이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서론. 근데 이 서론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시편 1편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왕이 복이 있다. 시편 2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다윗이 이렇게 등장하고 다윗의 시편이 많이 기록된 걸 보면 그 다윗의 일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언약의 대표자잖아요. 메시아의 조상, 후일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전면에 등장시키시는데 이 다윗의 기록이 사무엘서이죠. 사무엘상은 사울의 등장, 그리고 사울의 몰락, 사무엘하는 다윗의 등장과 승승장구, 그리고 다윗의 실패와 다윗의 몰락, 연단, 훈련,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서의 주제는 뭐냐면 결국 왕을 세웠더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을 하고 우리도 왕 좀 세워주세요. 저 이방인들은 왕이 있어서 전쟁도 잘하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아니야, 우리 왕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지 인간 왕을 세우면 너희들 구하게 될걸. 그렇지만 그들이 하도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래서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을 세우실 때 아주 주의를 신신당부하셨죠.
그 신명기 17장 1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왕을 세우되 절대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야 된다.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저 이방인 가운데 왕을 세워서도 안 되지. 또 두 번째로 그 왕은 철저하게 말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 안 돼. 말은 군사의 상징, 군비의 상징, 국력의 상징, 힘이 있으면 전쟁하려고 그러거든. 또 그 왕은 그 아내들, 여자들을 많이 두면 안 돼. 그러면 타락이 시작되는 거야. 또 왕은 금과 은덩어리,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안 돼. 그때부터 또 타락해. 또 왕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등사해가지고 항상 옆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이 말씀으로 통치해야 그 왕은 장구하고 영원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왕은 멸망할 거,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도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성공과 실패가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의 기록이 있고, 그리고 모세 오경의 그 율법을 준수하느냐 준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가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라도, 지금은 포로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걸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핵심장이 119편입니다. 여러분, 119편은 성경의 제일 긴 장이죠. 176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있어요. 그 알파벳 첫 자부터 22자까지를 딱 앞장 세워서 거기에 8절씩 이렇게 8메시지씩 시를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22 곱하기 8이니까 176절입니다. 근데 그 구절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또는 규례라고 표현되고 율례라고 표현되고 율법이라고 표현되는 거 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편에 딱 펼치면 이제 그 말씀의 강조가 이렇게 시작되죠.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이라는 것은 읊조린다. 읊조린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봅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볼 때는 절대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입으로 말해요. 그 말하는 게 뭐 큰 소리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내 귀에 내가 한 말이 들리도록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말하면서 들으면서 읽으시면요, 그 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해요. 맞아,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리라. 그럼 여러분,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성경을 읽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아주 특징이 있어요. 이 시편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반복하는 반복법, 반의어, 반대어를 써서 서로 비교하는 법, 또 상징을 통하여 비교하는 법, 또 강조법, 아주 여러 가지 이 수사들이 이 시편에는 글자로 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읽는 독자들이 이렇게 읽으면요, 리듬이 있고요, 이 마음속에요, 나도 모르게 막 감동이 오고요, 말씀들이 막 내 머릿속에서 막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시편에 있어요. 저는 평소에 이 시편을 많이 읽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 그 조그만 성경에 시편 있잖아요. 그 시편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막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기 그 기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하나님을 찾는 내용들입니까? 여기 시편에 보면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쭉 이 시편의 그 장르를 기록해 놨습니다. 감사시도 있고 단원시도 있고, 거기에는 이 제왕시, 왕의 시도 있고, 그리고 이 시편에는 율법시, 그걸 지혜시라고도 하고 또 역사시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편의 장르들을 쭉 기록해 놓은 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 제가 이 시편에서 주목하는 건 저주시예요. 저주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저주할 수 있나요? 신약적 개념에는 분명히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오른뺨 때는 왼뺨 대고 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그리고 네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그 예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악행을 당하고, 당시 이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이들이 한 일이 그랬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무참하게 괴롭혔고 공격했고 무너뜨렸고, 여자들은 잡아다가 노예를 삼더니 노예객감으로,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뭐 남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눈 뽑고 아이들을 잡아다가 배를 가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악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자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나요? 저 북한의 3대 우상 세습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2,500만 우리 동포들을 그냥 예수 믿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뭐 죽이는데, 얼마나 처참하게 땅속에서 예수 믿다가 나온 사람들, 그게 발각된 사람들을 막 트레일러로 그냥 막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여러분 망신 주고 수치 주고 성적 학대하고, 여러분 저런 저 악한 집단들 저거 그냥 내버려두고 아이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나와요? 김정은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십니까? 뭐 그런 성형군자도 간혹 있겠지. 근데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렇잖아요. 근데 왜 시편을 보면서 과연 그때 당시의 영성가들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그들을 처리해달라고 했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137편, 이 시편이 너무 방대하고 우리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핵심만 그냥 말씀드리고 말게요. 137편 한번 읽어봐요.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 얼마나 여러분 나라 뺏기고 서름 속에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합니까? 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완전히 우리 도성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다 무너졌나이다. 8절 보십시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로다. 저놈 좀 어떻게 박살내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뜻입니다. 9절,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로다. 그래서 저자들의 그 자식들을 바위에다가 내꼬나 던지십시오. 그냥 여러분, 이런 기도가 다 있어요. 오늘 읽었던 여러분 시편 3편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처단하십시오. 진멸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또 우리 본성이, 우리 인내에 한계가 있음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군자인 척하고 그것을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끙끙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는요 정신병 걸리든지 우울병 걸리든지 스트레스로요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는 그냥 확확, 난 승진이 확 통하고 나는 끝내줘 하면서 남들에게 확확해, 승질 나는 대로. 그 사람은요 그 옆에 사람 상처 줘가지고 연자몇 달 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지옥 가. 자기도 버림받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러지 마세요.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토로하시라고요. 목사님께 하는 건 좀 이해는 가긴 해. 그래도 목사님은 인내심이 많고 나는 그거 들으면 난 하나님께 다 그냥 풀어버리걸랑. 하나님 들었죠? 아무개가 얘기한 거. 그거 좀 해결해 주세요. 네. 소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괜찮아요. 성도들, 이웃과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웃간에 성질 내지 마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어디다 대고 성질 내쇼? 큰일 나. 하나님께, 어디에?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야. 받아주셔. 하나님께 다 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새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세계적인 적그리스도, 이 사탄의 괴계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런 노래 있죠. 사탄이 꼭꼭 숨어있다 지금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해. 사탄이 지금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해. 그 사탄의 그 조직이 막 나타나.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 세계 정부주의자. 전에는 몰랐어요. 물론 오래전에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이제 막 드러나지 않아.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고 자선사업가고 전 세계 구제 많이 하고 또 저 아프리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백신 개발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드러나 보니까 이 사람이 소아성애자야. 그리고 이혼당했어. 그 사람은 나체 파티를 즐긴다네. 여러분, 근데 그 빌 게이츠가 최고라는 사람들이 있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세계적인 최고의 정권과 세계의 권력, 금력 다 붙잡고 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악의 집단들이 있으니 그들이 여러분 코로나를 전 세계에 창궐시키고 또 세계 경제를 파멸시키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3차 세계대전 지금도 준비되어 있고 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 다 비밀을 하나님 우리가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다 드러나 있는 사실들. 그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 극좌파 정권들 동성애법 통과시키고 또 차별금지법 만들고 미국 국회에서는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국회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국가 기도의 날을 폐지해버렸어. 미국 역사상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법 그런 거 다 통과시키고 그나마 저 막았던 국경도 다 열어가지고요 완전히 무질서 혼돈, 지금 경제 대폭락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미국은 기름값이 막 올라갔고 난리랍니다. 저 카나다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가나안 땅과 같은 아름다운 좋은 나라라고 했는데 그 나라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면요 이 방역법에 걸려가지고 예배드린 목사 질질 끌려가더라고. 그 목사님은 폴란드 출신의 목사였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의 위험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끌려가면서 아니 카나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중국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10명 이상 모였다고 그래서 그 카나다의 그 목사 어떤 목사 교회는 1억의 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카나다는 이렇게 좌파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지금 경찰 국가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중국의 14억의 영혼들이 저렇게 공산주의 독재 아래서
다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신혼이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우리 1500만 동포들은 벌써 70년입니다. 어느 때까지 저들을 저렇게 압제하여 주실 겁니까? 예수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지하 토굴에 들어가서 연명하고 있는 저 불쌍한 우리 동포들, 인도의 13억의 저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에 묶여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수천 명이 아래 죽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텐데 우상이 덮었으니, 우상은 사망의 세력이니, 적그리스도 딥스테이트의 사망의 세력들은 사망을 잡은 자입니다. 이 사망으로 수없이 많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이스라엘 근처에 지금 터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전쟁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빨리 터뜨리고 싶은 거예요. 전쟁 터지면요 당연히 사람들은 평화를 요구할 테니까요. 평화가 오려면은 힘 있는 한 사람, 세계 정부가 필요하니까요. 그 세계 정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평화 조약을 맺게 할 겁니다. 사람들은 평화에 환호할 겁니다. 이제는 전쟁이 없구나. 왜냐하면 그 3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으니까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 이하의 예언입니다. 죽으니까요. 전 세계는 경제가 다 폭락했습니다. 이제 경제 통합도 필요합니다. 힘 있는 한 메시아 같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는 적그리스도가 내세우는 대통령으로 이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다시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제 이 교회는 거의 이제 아사 직전이죠. 이미 차별금지법은 통과됐을 것이고, 이미 이런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경제를 통합하고 종교도 하나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자신들을 섬겨야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666의 표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나요? 우리 지금 어디쯤 지금 걷고 있나요? 지금 이 교회들은 과연 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보고 있고 이 마지막 때의 사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코로나가 여러분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들은 Great Reset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재조직, 새로운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New World Order입니다. 신세계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그동안의 도덕, 윤리,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자본주의, 자유주의, 여태까지 이렇게 기독교가 번성했던 이런 문화가 아니고 새로운 질서, 통제사회, 빅브라더의 사회, 그들이 정권을 다 잡고 마치 전 세계 인류를 노예처럼 부리는 사회, 그런 경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WEF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고 거기에 전 세계 국가 수반들이,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의 수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정복이 땅까지 전파돼야 끝이 온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 시편을 보면서요, 내 기도가 지금 그래요. 내 기도는요, 하나님, 이 딥스테이트 거대한 악의 집단들 어느 때까지 저들을 그냥 허용하고 내버려 둘 것입니까? 저들을 하나님 진멸하세요. 더 이상 지체치 마시옵소서. 왜요? 무고한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돌아오고 인도가 돌아오고 모슬렘권이 돌아오고 전 세계 무대 할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뭘 먹고 마시고 살까? 그거 아니고요. 그저 내 교회만을 위한, 내 가족의 안위만을 위한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요. 이 거대한 악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 그래서 이 시편의 기도는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기도로 시작되지만 이게 공적인 기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도로 바뀝니다. 이 기도는요,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가 임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라. 자, 다시 한번 시편으로 돌아갑시다. 자, 여러분 이 주마에 보시면 거기 이제
시편의 그 시의 장르들을 제가 7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탄원시, 두 번째는 찬양시, 세 번째 감사시, 네 번째 율법시, 다섯 번째 신뢰시, 여섯 번째 제왕시, 그리고 일곱 번째 역사시.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왕시, 왕의 시입니다. 시편 20편과 21편이 대표적인 시입니다. 다윗의 승승장구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언제 몰락이 되냐면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그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고요, 연단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을 보면 그 다윗의 승승장구와 함께 시편 50편으로 딱 가면요, 거기 아삽의 시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 그저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리면 뭐 제물 정도만 드리면 받아주시겠지. 아니,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는 분이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 너를 받기를 원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가 회개치 않은 내가 너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게 시편 50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11장의 사건 이후에 당했던 다윗의 그 모든 형편들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고, 그러고 나니까 시편 51편에 가니까 다윗이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 다윗의 기도, 그 다윗의 애통.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다윗의 기도가 끝나다. 그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는 것은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 그런 뜻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솔로몬의 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승승장구했지만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렸던 왕의 조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마라, 또 말들을 많이 수입해 오지 마라, 뭐 하나님 말씀 옆에다 두고 항상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해라,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타락하는 왕이 됩니다. 심판받는 왕이 됩니다. 그 이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미 북왕국은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이제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도 이제 15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 멸망의 스토리가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시편 89편 정도를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9편으로 가보시면, 자,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기, 에단이 지은 시입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권에 대한 메시지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그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38절을 보십시오. 38절.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쳐셔서 버리셨으며,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셔서 다윗을 버리신다는 거야. 39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이건 뭡니까? 다윗 왕국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이 멸망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성경에 1100번이나 다윗의 이름이 기록됐고 다윗을 높여주셨는데 그 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왜 시편을 기록했을까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펼쳐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있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야. 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서 좋다고 방종할 것도 아니야. 이 역사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그 왕관을 뺏어버렸어.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 교회가 부흥했다고, 좀 커졌다고, 힘이 생겼다고, 내가 남들에게 대우받고 인정받는다고 좋아할 거 아니야. 너도 한순간에 이렇게 몰락할 수 있고 네 왕관을 뺏어버릴 거야. 돈 좀 벌었다고 자고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 이렇게 평안해지고, 여러분 다녀보세요. 도로 뚫어놓은 거 보십시오. 혀를 찰 정도예요. 세상에 언제 이 도로는 생겼어?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변소 한번 가볼래 봐요. 꼭 돈 내야 합니다. 식당에 가서 물 한 컵 묻어 먹을 수 있나요? 돈 내야 됩니다. 한국에는요, 화장실 가도 공짜, 수시식으로 샤 물 나오고, 뭐 식당에 가면 다 물 그냥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 한국의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타락하고, 그래서 내가 왕관을 뺏어버리고 네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보십시오. (40절)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니. 아니, 대적의 손을 드셔? 아니, 우리 손을 들어주셔야지 왜 대적의 손을 들어주시냐고. 딥스테이트의 손을 들어주시냐고요.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시냐고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쟁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이 주의 백성들이 칼날이 다 둔해졌어. 이 말씀의 칼이 다 둔해져 갖고 낡고 두리뭉실해져 갖고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네. 무딘 철연장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여러분, 철연장날 날마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갈아야 돼요. 말씀으로 갈아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서 그냥 그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 위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를 덮으셨나이다.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니까? 주의 너를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날이 얼마나 단축되고 있는지. 요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루가 다르다고 그러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이고 이렇게 힘이 드나 몰라. 네, 창들은 어두워지고 머리는 살갗이 피고, 여러분 메뚜기 한 마리가 등어리에 올라가도 야 내려가, 나중에 힘들어 죽겠어. 이거 떨쳐낼 힘도 없어. 허리는 구부러지고 맷돌 가는 소리는 적어도 이빨은 다 빠져. 와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누가 이거 거부하고 나 아니야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똑같잖아요. 저도 그래요. 요새 조금 힘든 걸랑. 그러니까 속색이지 마세요. 네? 다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허무한 인생, 짧은 인생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51편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의 주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행동을 비방한 것입니다. 그냥 두지 마십시오 하면서 마지막 5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니, 아멘 아멘 두 번 해야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모세의 시가 등장합니다. 이 시편의 결론은 145편부터 150편까지가 결론인데, 이 시편의 마지막은 찬송입니다. 그 찬송은 개인의 찬송으로 시작해서 공동체의 찬송, 이스라엘의 찬송, 그리고
이제 전 민족이 다 하나 되면 마지막에는 모든 인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편의 이 찬송은 보통 우리가 아는 찬송과는 차원이 다른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성가 노래도 부르고 이게 찬송 이제 우리가 늘 이제 뭐 있는 대로 이제 따라서 부르고 뭐 웅얼웅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의 찬송을 시편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찬송은 역사적 찬송,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안에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또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 하나님의 그 정결하심,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대속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이 찬송은 너무너무 방대하고요,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은 누구에게든지,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또 곤고한 자나 또 마음이 즐거운 자나 할 것 없이 어떤 위기에 빠졌든지, 뭐 결혼식에 가서도 시편을 인용하고 장례식에 가서도 시편을 인용하고, 시편은 우리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시편의 이 말씀들은 참으로 고상한 내용이지만 절대로 고상하지 않습니다. 그저 투박한 채로 이 시편의 이 메시지는 우리 삶 속에 녹아낸, 내 삶 속에 땀과 피와 눈물이 시편으로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의 그 고통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애통, 뭐 배웠던 못 배웠던 그냥 내 마음의 그 토로가 그냥 시편에 녹아 있어. 이걸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말씀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게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높은 차원으로 우리의 이 애통을, 우리의 탄원을, 우리의 변백함을, 우리의 호소를 연락하셔가지고 이 성경에 떡 기록해서 누구든지 이 시편의 말씀을 읽고 이 시편의 기적과 같이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 교회가 진정과 신령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 드려야 되고 찬송해야 돼요. 찬송할 때 그냥 대강 뭐 이런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정말 그 가사 하나, 구절 하나 맞아. 하나님 막 그냥 뭐 기쁨이 충만하고 막 감사가 충만하고 또 그냥 애통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여러분 그런 태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주만 바라볼 자, 주님만 바라봐야지. 딴 거 찾아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만 바라봐야지. 우리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절대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위하여 삽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시편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장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시편의 오묘하고 깊은 진리를 누가 과연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왕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며 사탄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들, 우리 대한민국 더 이상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왜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느냐? 왜 저런 악한 자들의 특세를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아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그 놀라운 역사, 이 총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런데 너희는 왜 이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않느냐? 하나님 기도하라고 지금 명령하셔서 오늘 우리는 부천시 기독교 청년합회 주체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들 망하지 않도록 거대한 악의 세력이 경제 폭풍을 이 땅에 일으켜서
기근으로 망할까 두렵고 전쟁을 터뜨려서 온 나라 온 백성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과 질병으로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악의 세력을 진멸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이 정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